샬롬, 사랑하는 우리 대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는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나를 돕는 혹은 내가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약간 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부르면 나오는 지니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용해야 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에서 그렇게 행하는데 의외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오직 당신의 뜻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 뜻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경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즉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순절일까요? 왜 오순절에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일까요?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왜 77절이 77절이냐면 6월절부터 49일 후가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77에 49인 거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이고요. 6절.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14일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15일째에 출애굽하는 게 바로 첫째 달, 즉 6월절의 시작입니다.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달이라 하면 한 30일, 31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총 45일에서 16일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19장이 이제 셋째 날의 시작, 셋째 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46일, 47일째 때쯤이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셋째 날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이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인 것입니다. 77절의 히브리어가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옷.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77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77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식과 같은 절기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샤부옷을 동음이의어인 맹세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맹세가 담겨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과 율법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77절을 히브리어 샤부옷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오순, 50일인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절기의 첫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잡히셨고 밤새 신문 받으신 후에 아침에 십자가형에 넘겨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밤, 아침, 오후로 이어지는 유대 시간으로 6월절 첫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출애굽에서 시작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양이 되어주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주신 율법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맹세를 의미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모시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증명해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관계의 정체성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그분이 직접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을 과연 누가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맹세가 담겨있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혼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내 얼굴이나 생김새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완전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하나를 세어보면 참 많은데 사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김지선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길, 나를 인도하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내 삶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됐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재정 관리를 할 때에도, 가계부를 작성을 할 때에도, 그리고 식사를 준비를 할 때에도, 예전에는 내가 혼자 자취를 한다라고 쳤으면 정말 나를 위한 식사, 그리고 나를 위한 가계부만을 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식사, 우리를 위한 가계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집니다. 나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말이에요. 내가 대하는 하나님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 왔다면 이제는 신랑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확신이 들어도 상대에게, 신랑에게 동일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결혼은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림으로 율법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그 중에 한 예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놀라죠.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웬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촌사람 중에 촌사람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만 다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졌대요. 뭐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베드로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성령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바꿔놨습니까? 누가 변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복음의 군사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보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복음의 군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시고 지난주 강의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금요일 새벽,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우리 대원교에서 5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샬롬.